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때가 되매 이제 준비한 모든 것들을 풀어놓기를 원하신 주님,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아버지, 내장된 모든 것이 풀어놓아 나올 수 있도록 성령 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감각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감각이 활성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자, 듣는 자, 말하는 자, 아버지 냄새를 맡는 자, 미가 두루마를 먹는 자로서 아버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서 이제 아버지 육의 행실을 죽이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 주님. 그러므로 이 땅에 속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정체성 안에서 살도록 도우시는 주님. 하늘이 이 땅에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것처럼 하늘과 하나 되는 귀한 은혜 안에 하늘을 이 땅에 푸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름 부음 강의 중에서 인간의 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영. 기름 부으면 5번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강의가. 그래서 보면은 우리 영에는 3가지 기능이 있어요. 3가지 기능. 첫째, 양심, 영교, 직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뭐로 예배드리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그래서 우리 혼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 내가 영인 걸 아는 자는 성령과 함께 이 시간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는 말씀이 부러지잖아요. 그 다음에 내 혼이 막 이렇게 막 펼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감각이 열려서 주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주님이 새 노래를 좀 시키셔서 한참 했었는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독수리 같은 자를 찾는다. 독수리는 뭐예요? 예언 사역자거든. 주의 말씀을 받은 자. 독수리는 높은 데로 올라가요. 땅에 높은 데서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뭐예요? 당신의 뜻에 맞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들은 주님 안에서 많은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는 자죠. 그러니까 영교 안에서 영 안에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자. 그래서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되지? 혼의 감각은 죽이고 영의 감각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침에 때 막 이렇게 환상이 좀 열렸어요. 근데 주님 앞으로 막 이제 처음에 씨가 딱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씨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조용하다 이렇게 커지더라고, 나무가. 그래서 나무가 큰 나무가 되니까 예수님이 딱 거기 앉아 계시니까 막 애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 옆으로. 얘들이. 근데 주님이 앞에서 뭘 받아요?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들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청년, 젊은 청년, 이슬죠. 젊은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면서 주님이 그들과 같이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란 말씀하시면 밑에를 바라보라. 밑에 딱 보니까 아래가 어두워. 회색, 어두워. 그리고 빛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 그러면서 표를 해요. 와 하는 거 있잖아요. 유다 사자. 근데 이슬 같은 청년들이 같이 표를 하니까 그 땅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장으로.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보면서 저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데, 그렇게 되니까 막 짐승들이 막 모여와요. 짐승이 앞으로 막 와. 그러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첫째 은혜가 토끼가 왔어. 난 안 보니 토끼가 왔는데, 주님 뭐라 말하냐면, 넌 참 기가 크다. 근데 이 기가 땅에 대해서는 맞고 하늘의 소리에 기가 더 커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또 뭐 여우도 그랬는데 주님이 그들의 뭐란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 본래 창조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걔네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 짐승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처럼 지금은 어떤 때냐? 우리가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 이루어질 때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라는 정체성 안에서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이 풀어져야 돼. 제가 천지가 하나잖아요. 우리는 땅에도 속했지만 하늘도 속했어요. 하늘은 하나님에 속했지만 땅은 누구에게 줬다 해서 인간에게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뭐야? 하나님은 대리표하는 자서 하늘이 땅에 나타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알 때 우리는
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이 땅에 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기능을 알아야만 여러분의 영교가 열리고 양심이 열리고 직관이 열려서 주님과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주님 왜 그러냐면 그 에베소서인가 4장 거기서 보면 어린아이들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을 해. 세상 풍조에 밀린단 말이야. 그러나 장성한 자는 요동하지는 않아요. 어떤 풍랑이라도 어떤 뭐가 와도 요동하지 않고 잠잠하게 딱 서 있는 자야. 누구와 함께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진리를 예비할지나 내 영의 성령과 함께 진리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정말 주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 여러분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시면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은 자라는 거야. 여러분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야. 저 이제 그런 걸 생각해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지식을 가진 자로서 땅의 지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알고 말씀에서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먹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인간의 영의 세 가지 기능을 한번 보면 양심이라는 거 있어야죠.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이에요. 장성한 자는요 선악을 분별한다 했어요. 그러면 선악을 먹은 자가 누구였어요? 아담이 먹어서 뭐가 됐어요? 자칭 하나님이 됐잖아. 근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됐단 말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같이 자신이 선과 악을 알지만 주님은 악을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가죠. 선만 쫓아가죠. 그래서 양심은 예수님 믿으면 내 양심이 하나님 향해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향해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게 돼. 주님이 선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점점 양심이 화인받은 것이 굳은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안에 주님이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주님의 형상처럼 악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간의 양심들은 있어. 그 그림자를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심을 줬잖아요.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러나 죄를 지므로 양심이 화인을 맞았지만 그 원래 안에는 주님이 주신 그 본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성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간다 준 나름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형상대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찾아가는 자가 돼 있는 거고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악을 하면 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없어. 다 선하게 살고 싶지.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여러분을 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놓고 한다는 거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기를 원해서 여러분 안에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불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 하나님 주신 양심과 내 안에 부패한 양심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양심이 어떻게 돼요? 육의 거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생명의 사망을 삼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야. 그러나 부딪힐 때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의 혼의 양심, 약한 양심을 무너뜨려. 태워버려. 그죠? 그래서 삼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말씀 안에 거듭난 자는, 그죠? 주님 앞에 장성하면 할수록 이제 사망의 세력을 점점 마귀를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의 법을 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양심이 점점 회복되고 영의 기능이 회복될수록 여러분 육을 이기는 자,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누가 해서 다윗이 그랬어. 밧세바 사건이잖아. 밧세바 사건 통해서 다윗은 뭘 느꼈어요? 모태부터 자기는 제약중에 출생한 걸 알게 돼. 우리 예수를 믿는지 않든 믿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가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죠? 안 믿는 자는 아직 모르고 우리 믿는 자도 말씀은 그런데 정말 내가 죄악중에 출생했다는 깨닫는 자가 별로 없어.
그냥 뭐 내 나름대로 포장하고 사니까. 그래서 빛이 임하면 여러분을 그것이 비춰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심장이 뛰울 정도 눈물을 흘렸다는 건 뭐야? 죄인 중에 투생을 지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소원이 뭔지 알아? 이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깨달고 누구에게?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왜? 선하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여러분 안에 뭐가 보여? 더러운 것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맞다. 아담의 죄 그 원죄 안에 우리가 태어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원죄는 이미 해결되고 자범죄를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발을 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발을 씻으면서 주님과 점점 교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의 뭐야? 오늘 이 다윗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때가 아니잖아요. 왕이 됐을 때예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이제 통치할 때야. 잠깐 실수요죠. 왜 거기서 왜 이렇게 파? 그래서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말씀이 여러분을 잡아주셔야 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진리가 붙잡고 있다는 거는 상황 가운데 쫓아가지 않는 거야. 악으로. 상황 가운데 계속 선을 쫓아갈 때 이것이 뭐야? 여러분의 진리의 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법을 여러분 가슴에 넣어줬잖아.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행동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바꿔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관은 또 뭐예요? 지성이나 감정, 의지와 같은 혼의 도움과 육의 수강 감각을 거치지 않고 그냥 아는 것. 저는 이제 요게 좀 이렇게 강해요. 직관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아져. 아니, 뭐 이렇게 막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직관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영에서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주님도 뭐예요? 다니면서 사람들 마음을 아시고 피하죠. 여러분 장성한 자는 뭐냐면 아는 거예요. 전번에 제가 영의 감각 했잖아요. 장성한 자는요. 천국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 마음의 동기를 알아. 그러나 선을 쫓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동기가 보여도 그 동기의 나쁜 것은 누가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아니잖아. 어둠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동기를 알지만 그 사람의 생망, 판단하는, 선악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에서 선을 쫓아가므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뭐예요? 장성한 자야. 왜냐면 장성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되면은 여전히 내 마음에 뭐를 껴요? 다 포장을 하고 있어. 주님이 뭘 탁 해도 내가 싫으면 다 걷어버려. 말씀을 등 뒤에 던지는 자리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진리가 여러분 세워진다는 것은 장성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그 연단 가운데 누굴 만나러 가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했잖아요. 아는 게 뭐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삶에서 이런 하나님을 딱 경험할 때 그게 뭐가 돼? 경험해서 아는 것. 믿는 것.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상황에서 경험했더니 뭐야? 이런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건 뭐야? 내가 알므로 이 피부, 내 영혼 몸이 알므로 구주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야? 예배자라고.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좀 여러분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수준을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야? 내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영의 직관으로 모든 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마음에 아시고 아유 아버지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마음의 생각,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누구를 알려줘요? 하나님을 알게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성한 자가 되면 성령님이 내 영과 아울러 혼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혼이 말씀 안에서 자기가 자식기를 포기하는 거야. 부인을 하는 거야.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이게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하기 시작하죠. 그럼 뭐가 돼요?
성령이 와서 누가 알려?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보겠어. 뭐라고 말씀한? 나의 눈물을 닦아줄 자가 누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세상을 바라면서 주님 웃으시는 주님 같아 아프셔서 우셔요. 왜? 자기가 안 맞는 자기의 백성이잖아. 그 백성을 누가 차요? 어수가 다 가려는 거야. 눈 가려놓고 귀 가려놓고 모든 천국을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를 믿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도 몰라. 주님을 만나도 모르고 천사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영의 아무도 모르는 게 뭐예요? 이 거듭났는데도 모른다면 대배 안 되는 거야. 거듭난 건 영이 깨어난 거라고. 영의 세계를 맛보는 거라고. 그래서 영의 세계를 맛볼 때 여러분은 뭐가 돼요? 천성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내 거 다 가지고 구독 입고 나서 하는 자가 아니에요. 분명 성경에 보면 2명이잖아.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성경 다 알아. 근데 내가 미련한 처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우리는 슬기로운 자가 돼야 돼. 성령의 은행 안에 사는 자가 돼야 돼. 성령이 내게 쌓여주면 그 성령 앞에 뭐 해야 돼? 굴복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깨달으면서 지금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거의가 이제 이렇게 굴복을 하죠. 말씀만 없으면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자세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걸 시켜도 안에서 그전에는 싫어도 했어요. 내가 버거우며. 근데 지금 그게 없어. 버거운 게 없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주님의 뜻이라며. 어떤 선하신 의도니까.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은 뭐 이 땅에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열매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진정 무릎을 꿇는 자가 돼. 이게 경배예요. 이게 경외야.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경외예요.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다 보니까 뭐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주님은 정말 뭐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풍성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모를 때는 내 거 뺏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의 경험에서 정말 열매 맺기 시작한다면 그래 안 그래요? 그 주님이 하라면 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해서 안 달라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죽겠나 이러지 않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성장하는 비결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머리는 가득하고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열매가 없어. 제가 깨닫는 것을 그런 걸 깨달으면서 참 많이 아팠거든 마음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제가 시편 115편을 보라 그래서 봤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한다는 거야. 그 원수에게서 우리에게 7배를 갚아준 그 주님이야. 우리의 삶의 스타일. 그래서 사탄아 네가 내 인생에서 다 뺏어갔지. 잘했다. 왜? 주님은 말씀에서 뭐야? 7배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쫓겨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야? 내가 너 표를 주잖아. 남이 죽이지 못하도록. 그만큼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원수에서 상을 베푸기를 원하셔. 근데 1대1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7배로 갚아주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있는 순간 내 안에서 기쁨이 터져나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깔깔대고 웃는지. 근데 사탄한테 조롱을 했어. 야,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나 갖고 너 놀았지. 너 이제 7배로 주님이 갚아주게 돼 있어. 네가 해놓은 거 주님이 다 7배 완전히 갚아줘. 너 그동안 참 수고했다. 좀 안 됐다. 빨리 떠나. 왜? 사탄은 지가 슬기로운 자가 했지만 끝내 뭐예요? 떠나야 되고 누가 갚아줘? 주님은 분명 갚아주는 약속을 하셨어. 그 말씀에 오늘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막 속에서 막 기쁨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웃음이 터져나고. 그래서 막 그 이름 앞에 그 여호와 이름 앞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길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성령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누구를 알려줘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을 알을 때 우리는 주여 오시옵소서.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중에 듣겠나이다 하고 마음에 감화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교가 있지. 영교. 우리는 영이니까 누구와?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들은 뭐예요? 주님과 교통을 하죠. 가장 무서운 아픈 사건, 무서운 사건은 뭐예요? 아담에게 주님이 떠났다는 거잖아. 그죠?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선악과 먹은 결과가 뭐야? 하나님의 동산에서 떠난 거예요. 뭐가 끊어져서? 교제가 끊어졌다고. 열심히 소근소근 했는데 어느 날 소근소근이 사라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무서워서 나무 사이에 숨은 자가 된 거예요. 그죠?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의 사랑의 입맞춤으로 말씀의 입맞춤을 먹어야 될 그들이 주님과 죄로 진 결과 주님의 무서워서 피하는 자가 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 그들 길을 가려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 주님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내가 길을 가리고 있나 열고 있나. 그리고 부분적으로 가리고 있는 건 뭐야? 죄야. 죄의 길을 완전히 여는 거. 아까 토끼 네 한쪽 귀는 세상은 닫고 하나는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의 어떤 말씀을 해도 지시를 해도 뭐야? 듣는 자. 바울이 그랬잖아. 거기 가면 뭐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로 가면. 그도 가요 안 가요? 예언사역자들 말했잖아. 그도 가잖아. 왜? 결박의 날을 기다려도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므로. 저는 어저께 마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게 좀 보다가 그게 계시가 부러졌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 정말 만왕의 왕이 자신이 하나님인 거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인간이 만든 그 피조물들이 예수님에게 뭘 씌워요? 네가 만왕의 왕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거 대신 뭘 씌워요? 가시관을 씌우잖아요. 조롱하는 거잖아. 만왕의 왕의 건의가 있잖아. 홀. 그거 대신 뭘 줘요? 갈대. 갈대 주고. 네가 왕이라며? 뭐 입혀요? 흉풀을 입혀죠. 그 앞에서 조롱하자. 야,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어제 왕처럼 해봐. 다 거짓 것으로 바꾼 거예요. 그죠? 근데 주시면 한 말씀 안 하시잖아. 그래서 이들이 뭐야? 갈대를 뺏어가지고 다시 예수님 머리 쳐요. 조롱하면서. 야, 꼴값 떤다. 이거야. 지금 꼴값 떤다. 야, 네가 만왕의 왕이야? 옷 벗어 다시. 그 예수님이 다른 또 입었던 그것을 입히고. 머리선 피가 툭툭 떨어지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옆에서 사탄도 신나게 사람 속에서 얘기하잖아. 야, 네가 꼴값 떤다고 그냥 막 조롱하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는 것 자신을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인 것도 포기한 것 같아. 나는 그날 우리 인간은 거기서 올라와 안 올라와? 그 가만 놔두시 발 밟기 쉽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놈아 그러고. 근데 그 모든 사람 속에 들어서 사탄이 떠드는 그 소리를 외면을 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속에서 사탄이 떠드는 소리에 외면한다는 거. 저는 그거에도 마음이 팍 걸렸어. 우리는 얼마나 사람 속에서 사탄이 떠들 때 거기에 반응합니까? 예수님처럼 해요? 안 하잖아. 우리는 그러면 난리 날 거라마. 누가 옆에 딱 건드려봐 난리 나지.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갖고 흔들 때 예수님은 다 포기하고 반응을 안 해. 그게 뭔지 알아?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이었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입을 재갈을 먹인 거예요. 오직 내 뜻은 아버지 뜻만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이번 주에 전번 주에 근데 그 말씀 전에 제게 계시가 또 생명의 떡이었거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으로 왔다. 또 그걸 보면서 얼마나 또 통곡을 하고 그러는지 몰라. 어떻게 만왕의 왕이 내게 뭘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떡이 되시려 그 십자가 그 고난을 가신 거라고. 입도 다무시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인 걸 포기하고 인간을 모시고 온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 올려놓은지 이런 것보다도 그 사탄의 비웃는 그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오직 그 안에 뭐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한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골고다 길을 가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제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전에 말씀 볼 땐 그런 게 안 왔었잖아요. 그게 다져오면서 얼마나 제가 통곡을 했는지 울면서 어찌 이런 일이야. 어찌 만왕의 왕이
왕의 그 모든 하늘의 모든 권세 권위를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며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라니까. 말씀 듣는 이유가 생명을 주러 오셨다니까. 그 생명을 받아 먹으라고 오셨지만 인간들은 그 생명을 원하지는 않아. 그 생명을 먹으면서 뭐예요? 장난치란다니까. 그들처럼 진정한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조롱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사순절이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생명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딪히기 시작해. 그 예수님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 떨어진 살 조각 하나가 뭐예요? 생명이라고. 왜? 생명 주려고. 사망에 묶여서 종놀이 하는 그들에게 뭘 주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조롱하는 그 산도수가 조롱하는 그들을 볼 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의 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입 다물고 귀 담고, 그죠? 그 길을 묵게 가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걸려 돌아가실 때 이 딱 타고 가시어서 이 다리 몸에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유대 노퉁치도 쫓잖아, 이제? 내려가.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숨 쉬려면 올라왔다 턱 쳐지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아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이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나면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저는 그 아름다움을 어찌 말로 표현하오리까 제가 이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아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훈련하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배자. 초가 타. 그죠? 초. 나봐. 초 타 안 타. 다 없어져 안 없어져. 그리고 심지만 좀 남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걸 태우고 심지가 남은 것처럼 진정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같이 자기를 불사르는 자야. 이게 예배자라고. 그냥 노래하고 이게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는 그 주님의 소징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불태우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지는 한 마리 뭐가 돼야 돼? 새가 돼야 돼. 저는 그걸 할 때 비둘기가 이렇게 생각나면서 노아 방주가 생각이 났어요. 아까 찬양을 할 때. 새가 갔다가 와야 희망 소식을 주잖아요. 그죠? 희망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나지.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 주님의 입에 법이 있는 자들, 독수리 같은 자들이 돼서 뭐에 대해 영혼들에게 살리는 것을 줘야 돼. 먹여야 돼. 이것이 지금 우리를 부르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친밀감 너무 중요한 거야. 관계가 끊어진 여러분에게 예수가 와서 다시 뭐예요? 그 주님과 교제하라고 여러분 불러서는데 얼마나 교제합니까? 그 주님과 얼마나 친밀감 안에 들어가냐고. 내 속에가 다 감추고 하는 척 하잖아요. 주님 알아 몰라 다 아셔. 이게 연단과 훈련이야. 여러분 안에 깊은 곳에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을 안다며, 이것이 뭐예요? 거듭남이고 이것이 뭐야? 여러분을 주님이 부른 목적이야. 초청이야. 그걸 알 때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 안에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이신 주님. 여러분이 다른 것 만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교회 가서 누구 만나러 교회 갑니까? 영이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영이신 주님을 만나야지 여러분이 교회 가서 뭐 사람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나 자랑하려고 옷 잘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굴 만나러 가요? 왕이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 영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뭐다? 바로 영교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시간은 개념이 없다 그랬죠? 그때 주님이 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하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니까. 사마리아를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많은 교회에 지금 주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기능에 대해서 모르면 아예 그런가 보다 와서 교회 와서 뭐야 그냥 혼만 즐겁게 놀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만나서 반가워요. 이거는 주님의 교제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사람 보러 가는 거. 난 저 사람 오늘 기분 나빠서 저 사람 옆에 안 앉을까 이쪽에 앉아있잖아.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삐딱하게 딴 생각하고 앉아있잖아. 이건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 예배는 주님과 교통한다는 거는 옆 사람도 하나의 지체를 알기 때문에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볼 때 주님 옆에 새벽 이 시간에 성도들이 다 손을 잡고 딱 섰다고. 왜? 서로 손을 잡고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걸 알을 때 우린 주님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앞집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손을 들으신 주님은 그 소원대로 여러분을 이끌어가. 이제는 우리는 이게 형식대로 예배 드리지 말고 이때가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는 없어지죠. 그러나 또 그런 자를 찾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따른데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 야단 안 쳐요? 바리새인이 이 외식자야 그러잖아요. 그들은 율법은 흠이 없죠.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느냐 말이야. 남들이 봐도 오 이래야죠.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 회칠함 보다면서 외식하는 자야. 왜 그래? 속과 겉이 틀었단 말이야. 영과 혼이 틀려. 근데 구약에는 정말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처지에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히 예수 하나님 잘 믿으려고 예수를 받게 하잖아. 그들은 아주 정말 겉으로 보면 점도 없는 자야. 누가 그랬어요? 부자 청년. 그죠? 나 다 지켰나이다. 근데 그 안에 뭐 하나 걸렸어? 돈. 야, 너 있는 재산 다 팔아라. 그때 근심함이 떠나죠. 걱정함이 떠나. 내가 이런 선한 행실 처음 했어. 선한 행실 많이 했대잖아.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아버지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떤 자가 된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에서 주는 힘에 공부하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자들이야. 살아가는 자들이야. 그래서 뭐 양심을 화인 받은 자. 그래서 화인 알죠? 옛날에 불로게 탁 노예도 도장증을 불로 탁 도장증 거예요. 정말 무서운 화인이잖아요. 계속 말씀은 듣지만 안내와 뭐지 브렛네인가 뭐지 안내와 뭐지 유다서에 계속 말씀을 받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안내와 안내와 뭐 말이 왔다 갔다 하네. 불로 도장을 받는다. 그 결과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양심이 무뎌져서 감각이 없어. 들어도 없어. 뭉뚱병 환자가 손을 놓아도 감각을 모르잖아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감각이 없다니까. 또 직관의 기능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이 우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가 없어. 교회 나오는데 영의 기능이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주의 종 책임이지. 백성을 다 누구 만들었을까? 영의 기능을 다 무마시키고 몸만 극상시켜서 혼만 크게 만들어놨어. 혼만 크게 만들고 영은 푹 죽어있어. 누구 책임이냐고. 주의 종 책임도 되고 본인도 책임도 되고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의 기능은 주님을 뭐야? 알고 교통하고 내 양심의 주님 안에서 선을 쫓아가는 자. 의인으로서 내가 어떤 자일까 알기 때문에 그 쫓아가는 자. 내가 주체가 아니라 이제 주체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된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의 처음 만든 아담을 만들어줬을 때 아담에 들어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든 영의 기능이 아주 활발했어. 영도 혼도 몸이 하나가 된 게 아담이었어요.
오직 영의 사람이 됐던 거야. 그러나 죄를 지면서 영은 죽고 혼은 육신화되고 몸은 육신을 쫓아가는 짐승의 삶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 예수가 딱 옴으로써 영을 살리니까 영의 이제 혼도 살아서 어떻게 돼? 말씀과 뭐 해야 돼? 쫓아가야 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알아 돌아가잖아. 그러면 몸에 그냥 순종을 하잖아. 이게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것이 바꿔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뭐가 돼요? 이제 양심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겠어.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영의 기능은 점점 활발해지고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 누구였어요? 다윗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뭐야?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니. 다윗이 그 주님을 많이 경험을 했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세바 사건에서 다윗은 무너진 자였어. 완전히 우르르르 무너진 자. 자기가 그도 괜찮다고 목동에서 하나님에서 얼마나 그가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아둘람 굴에서죠. 그 사울 쫓기다. 그래서 그는 많이 깨졌을 거야. 안 깨졌겠어요? 얼마나 정직했어요. 절대 사울에게 손 안 댔잖아. 근데 그게 어디서 무너졌어? 주님은 그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야. 그 안에서 바세바 사건에서 그 안에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너는 바로 이런 자라는 걸 알 때 그는 와르르르 무너졌고 그때 그는 이제 뭐가 돼요? 정말 예배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매일 제사장만 가는 그 회막에 지가 갖다 놓고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자였잖아. 참 그 법궤 메고 올 때 어땠어? 그 다윗이 춤을 추면서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좋아서.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야. 근데 즐거워합니까? 기뻐합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땅을 밑에 다윗처럼 우리 다 뭐야? 예배자가 된 것이 땅땅땅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 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영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 영의 기능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